혹시 여러분도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 아이의 삶이 힘든 걸까? 다른 아이들은 술술 풀리는 일이 왜 우리 아이만 막히는 걸까? 부모된 마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쳐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아이가 또 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왔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모습을 볼 때, 무엇을 시작해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아이보다 더 아프고 답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들을 겪어보셨나요? 아이가 취업 준비를 해도 번번이 떨어질 때, 연애를 해도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때, 건강도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위축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말이죠. 혹시 우리 집 조상들 중에 풀지 못한 한이 있어서 그런 걸까? 내가 젊은 시절 지은 잘못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곤 합니다. 특히 주변에서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막힌 운명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윤달 마지막 날은 천지의 기운이 새롭게 순환하며 업장을 정화하고 복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습속이 아닙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면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 특별한 날의 힘을 알고 있었기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혜로운 관습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윤달 마지막 날의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며 자녀의 막힌 운을 뚫고 큰 복을 불러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단순히 운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업장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따라와 주십시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꽃 한 송이를 올리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희 아이가 하는 일마다 막히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착한데 왜 이렇게 힘겨운 일들만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젊은 시절 잘못 산 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그대의 간절한 마음을 나는 깊이 이해하노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만큼 순수하고 깊은 마음은 이 세상에 흔치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시더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아라.
강물이 상류에서 흘러내려올 때 중간에 돌과 나뭇가지가 막혀 있으면 물의 흐름이 막히듯 부모의 업장이 정화되지 않으면 그 막힘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느니라.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라. 그 막힌 물길도 정성으로 치우면 다시 맑게 흐르게 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이 막힌 물길을 뚫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대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과거에 지은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제부터는 오직 선업만을 쌓아가는 것이다. 특히 윤달 마지막 날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새롭게 순환하는 때이니 이때 정성스럽게 수행하면 그 공덕이 괴가 되어 자녀에게 흘러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격려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자녀의 앞길에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꾸준히 정진하여라. 며칠 후 같은 어머니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약간의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매일 참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희 조상님들 중에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떠도시는 분이 계셔서 자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질문이로다. 그대가 조상들까지 생각하는 마음, 그 효심이 이미 큰 공덕이 되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관찰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업장이 후손에게 미치는 것은 마치 큰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가지와 잎까지 시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뿌리를 치료하면 다시 푸르른 잎이 돋아나듯 조상님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극락왕생을 도와드리면 그 공덕이 후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지느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깨끗한 물 한 잔을 정성껏 올리되 저희 조상님들이 모든 업장을 벗으시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시어 자손들을 보살펴 주소서라고 발언하여라. 또한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며 조상님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비유로 더욱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봄의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면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듯 조상님들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복이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인연과 기회로 돌아오느니라. 이제야 길이 보입니다. 조상님들을 잊지 않고 모시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 조상님들의 평안이 곧 후손의 평안이니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조상 천도를 실천해 보아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진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일주일 뒤 어머니는 한결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조상천도 디도를 시작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선업을 쌓고 그것을 자녀에게 회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복덕 회향에 대해 알려주마.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어 더 큰 복을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작은 보시든 큰 공양이든 선행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이 모든 공덕을 저희 자녀에게 회향하여 지혜와 복이 함께하게 하소서라고 발언해야 하느니라.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사찰에 공양을 올릴 때, 심지어 길에서 쓰레기를 하나 줍는 작은 일에도 그 공덕을 자녀에게 돌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작은 일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들이 쌓여 큰 복덕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이다. 진심으로 자녀의 복을 빌며 행하는 모든 선행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느니라. 하지만 여전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의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가 내일 당장 열매를 따려 하지 않듯 복덕도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미 자녀의 삶에 보이지 않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어라.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가장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이 모든 것을 실천하려고 하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혹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요?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제 집착이 더 큰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통찰하시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로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착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복의 장애가 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음가짐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하고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되 내 뜻대로 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되느니라.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 가진 모든 것에 고마워하고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주소서. 무엇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여라.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기도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대의 순수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 쌓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만나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니라.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거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성불하면 구족의 조상이 함께 천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수행과 공덕이 혈연으로 연결된 조상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뜻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깨끗한 물 한 잔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조상님들께 올리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저희 조상님들께서 모든 업장을 벗으시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시어 후손들을 자비로 보살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 중생까지도 구원하시는 대자대비한 분이시니 조상님들의 영혼을 인도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장경을 소리내어 독송하거나 관세음보살 명호를 하루 108번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대적 적용으로는 바쁜 일상 중에도 출퇴근길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무지장보살을 지속적으로 염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실천이 조상님들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그 공덕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만약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이는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있는 징조라고 설명합니다. 참회는 과거의 악업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제가 오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참회 기도를 올리십시오. 또한 108배를 올리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108배를 할 때마다 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자녀에게 맑은 기운만 전해지게 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현대인들에게는 매일 108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 3회라도 꾸준히 실천하거나 하루에 21배씩 나누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보다는 지속성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의 48대원 중 하나는 모든 중생이 자비심을 일으켜 서로를 도울 때 큰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복을 쌓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거나 사찰에 공양을 올리거나 환경 봉사를 할 때마다 반드시 이 모든 공덕을 저희 자녀에게 회향하여 지혜와 복덕이 함께하게 하소서라고 발언하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선행 후에 회향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적 적용으로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드리기,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동료 도와주기 등 일상 속 작은 배려도 모두 회향의 대상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작은 선행을 하고 자녀에게 회향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특정한 틀에 맞추려는 욕심이나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 아이가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실수나 실패를 보았을 때도 화내지 말고 이 또한 아이의 성장 과정이니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적 적용으로는 아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강요하지 않기,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기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평화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청정한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안 곳곳을 청결하게 유지하되 특히 현관, 거실, 자녀 방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소금을 이용한 정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물을 집 안 곳곳에 뿌리거나 작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 모서리에 놓아두면 부정적인 기운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적 적용으로는 아이가 공부하는 책상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주기, 아이 방에 공기정화 식물 놓기, 좋은 향기 나는 방향제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음식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지혜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발언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단순한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부터 가르쳐 주신 인과응보의 진리에 바탕을 둔 실천법입니다. 조상 천도를 통해 혈연의 업장을 정화하고 참회를 통해 자신의 악업을 소멸시키며 복덕 회향으로 자녀에게 선업을 전달하고 지혜로운 마음가짐으로 집착을 버리며 환경 정화로 좋은 기운을 조성하는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조상님께 물 한 잔 올리기,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기, 작은 선행 후에 자녀에게 회향하기, 자녀를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 갖기, 집안 한 곳이라도 더 깨끗하게 정리하기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자녀의 운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윤달 마지막 날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달은 천지의 기운이 바뀌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실천하는 모든 수행은 평상시보다 배가 되는 공덕을 쌓게 됩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은 농부가 매일 흙을 파보지 않듯이 복의 씨앗도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 애쓰고 걱정해온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걱정을
지혜로운 실천으로 바꾸어 자녀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은 자녀의 삶에 긍불이 된다는 진리를 믿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조용히 실천해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종교가 다르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셨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그 공덕을 자녀에게 돌리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에게 밝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실천이 자녀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처님께 기원드립니다. 윤달 마지막 날의 특별한 기운과 함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